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준비를 다 못해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샤롯스 교회가 예배 주일 예배로 모인 지가 오늘이 딱 200회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수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형식에 있어서 뭔가 도전을 주고 받고 또 예배의 그 형식이 꼭 어느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가장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상 또 최고급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함께 또 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지준경 강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요. 아니면 앉아서 예배하실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잔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96편 4절과 5절에서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친히 아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필요할 때에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의 자녀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으로써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이 복된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의 고백은 고백을 부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저희 고백은 다니엘서 9장 18절과 19절에서 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과 믿음의 응답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서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말씀 봉사 및 자비 사역입니다. 성경 낭독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레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기뢰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혼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춘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귀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비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불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연도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방식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중생케 하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해 발생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기이한 일이며 죽은 자가 죽으면서 부활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성으로 가장 지독한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죄책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중히 진노하시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증오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지무명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시로 주신 성경을 제멋대로 제도화하고 형식을 만들어 자기 방식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남들을 저주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방자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화해하기를 거부합니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로 저들이 진정 돌이키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깨달아 진정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사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로마에서 약 2년간의 구금을 마치고 불련한 바울은 그레데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또 여행하고 그리고 마게도니아까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마게도니아 여행을 빨리 마치고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 디모데를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미루고 이 서신,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스페인 전도 여행을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냄으로써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일지라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삶과 관련된 목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서두의 인사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그 후에 디모데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교훈들이 이제 본 서신의 서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는 바울에 의해 이전에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사역들을 새롭게 갱신하거나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서론에서 바울은 세 종류의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들은 율법, 즉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과 오해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율법은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용되기만 한다면 복음 속에서 그 나름대로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이전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버린 몇몇 사람들과 달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 복음 전하는 일에 반대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양심을 선하게 지킴으로써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디모데전서는 전통적인 헬라 서신의 관례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의 뜻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가 전파하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서신서들의 인사말보다는 더 강력하고 엄중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어순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의 위치가 이 서신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구태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처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서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접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전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구원의 집행과 구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 계획과 준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아들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성자에게 더 잘 적용되는 구주라는 명칭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그의 아들을 교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정당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집행과 구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원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있었고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작정이라 하고요. 그분 안에 간직해 있던 그 구원과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이 예정이라 한다면 이것들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에는 구원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전체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에 근거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1절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때가 이르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원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강림, 곧 정말론적 강림에만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목정하신 모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이뤄진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완성의 궁극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제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십니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십니다. 이처럼 구주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공로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구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 천국을 화신케 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 서신의 첫 시작을 열고 있는 인사말에서부터 이 서신의 주제가 구원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역사라는 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신, 부활을 통해 나타난 우리 구주 하나님의 활동이며 그 정점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모든 인류 역사의 막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두 극점 사이에서 사도적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일반적 의미의 사도, 즉 부활하신 구주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권은 우주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됩니다. 이 직무를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덧입고 있으며 그 권위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사도권은 12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며 동일한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2사도와 달리 이방인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그 권위의 독특성이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직접 선택되었고 부름을 받았으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서 행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과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든 사도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임했으며 이 성령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셨으며 표적과 이적을 방편으로 그 사역에 진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직분은 한 지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았으며 어느 일정한 기관에만 국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며 종신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12사도들과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명을 부여받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울을 통해 메고 푸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분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며 바울의 권위는 곧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권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사도의 사역과 함께하는 그 고난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바울은 수신자인 디모데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바울의 위치를 밝힌 것처럼 여기에서도 디모데의 위치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신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자신 외에는 아무런 믿음을 넣어준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로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복음으로 출산한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롭게 태어난 디모데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수단인 사도권과 그 사역의 은덕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디모데의 출생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헬라인 아버지에 의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법에 따르면 사생아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디모데는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회심, 곧 디모데의 거듭남에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본을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 안에 라는 표현은 믿음을 통해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 안에 라는 이 표현을 통해 부자 관계의 태도를 정해줌으로써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상속받은 아들로서 디모데를 참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상속자였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명목상의 이름뿐인 아버지와 달리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디모데를 향해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난과 임박한 박해와 고통에 직면해 있는 디모데에게서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복음에 충성할 것을 격려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교회에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더욱 확증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로서 주어진 복음과 그 복음의 전달자인 아버지와 계승자인 아들의 관계를 자신과 디모데로 언급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자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축복은 마치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함께 누리면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죄로 인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기도 합니다. 긍휼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인내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향하여 자애로운 정을 간직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그들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소유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화해시키신 것을 가르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단절된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결속됩니다. 이때 확인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즉 그들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으로 밝히 선언되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경험된다는 것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와 주는 신성의 인격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와 그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의 궁극적 성취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2장 양자담에서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벌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에 참여함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축복은 오늘날 이 서신을 접하고 읽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축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특성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제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모든 내용을 참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의 권위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계시된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중요한 자세는 은혜 언약에 따라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여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사도의 축복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복된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함께 찬송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하는 내용의 찬송가 60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3장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